옛날에 운동 선수들이 이렇게 나가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살아서 돌아오라. 그런데 제가 지금 살아서 운동선수도 아닌데 살아서 돌아온 그런 기분인데요.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저께 저녁 때부터 밥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밥을 반 공기 정도 먹었고 그래서 이제 힘을 내서 왔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요, 맞는 말인데 이렇게 틀린 말들이 되게 많아요. 말과 말귀는 달라요. 미워, 오빠, 미워. 이게 내가 지금 이 설교문을 작성할 때는 미워, 오빠, 미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네. 감정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미워, 오빠 미워 이거 하고 오빠 진짜 미운 사람이야 이거 하고는 그 밉다는 뉘앙스는 완전히 다른 거죠. 앞에 건 뭐예요? 그냥 애교예요. 밉다는데 애교예요. 미워 소리가 3번이나 들어갔는데 애교예요. 뒤에 건 미워 소리가 1번 들어갔는데 이건 진짜 미운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알아듣지 말고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나 글을 읽을 때는 그 글쓴이의 그 의도를 알고 읽지 않으면 그냥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글을 보고 그 글쓴이의 감정을 잘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미워, 오빠 미워라는 말과 오빠는 진짜 미운 사람이야 라는 말은 다른 말이다. 이거를 글로다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감정을 이입을 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귀를 알아듣기보다는 말을 알아들으려고 그렇게 말을 듣고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내가 너 그따위로 하려면 집 나가. 아주 꼴도 보기 싫어. 엄마가 그런 건 집 나가란 말이에요? 잘 하란 얘기잖아요. 그 말을 안 들어요. 평상시 죽도록 말 안 듣다가 꼭 그 말만 듣고 집 나가는 애들이 있다니까. 생전 말 안 듣다가 그거 한마디만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알지 못하고 하면 결국 그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유도를 해가지고 바람피는 목사가 다윗 왕을 이용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아니 맞는 말이잖아요. 다윗 왕 바람 폈어요? 안 폈어요? 바람 폈잖아요. 맞는 말이라니까. 근데 성경은 목사들 바람 피라고 다윗 왕 바람 핀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저하고 관련이 있는 굉장히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지금 바람 이슈가 났는데 저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목사들은 연예인보다 더 약하다. 확실하게 근거가 없거나 팩트가 아닌 다음에는 말하지 마라. 그럴 것이다 라고 하면 연예인들은 죽는 거다. 그리고 목사는 아주 그 자리에서 사망이다. 그러니까 팩트 소문 같거나 그럴 것이다. 그랬대요. 이거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눈으로 직접 보거나 그러지 않으면 말하지 말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는요, 말이 있고 말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맞느냐, 또 아니면 맞지 않느냐.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 맞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의 그 가문에 빌려서 온 거예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다윗, 그 다윗의 자손인 요셉,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왔는데 요셉이 씨가 들어가진 않았잖아요. 그 가문으로 오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가 되신 것,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 맞느냐, 이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똑같은 그리스도인데요, 이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깨달았어요. 그럼 우리들도 서기관같이 깨닫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는요, 예쁜이들 예배 시간에 말하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쁘게 앉아서 예배해야 돼요. 서기관들은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을 알았습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해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만 알아듣는 말이거든요. 예를 들면 성경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알아듣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해라. 이건 다 알아듣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만 알아듣는 말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만 알 수 있죠. 그럼 구원받은 사람도 못 알아듣는 말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만 알아듣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위해서 죽어라. 이거는요, 믿음 좋은 사람만 알아듣는 말인데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알아듣고 그 알아듣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는 모든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럼 다 죽어야 복 받는 거냐? 그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까지 것을 위해서, 나 하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신 것이 진짜 믿어지는 사람만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보면 다윗이 자손이 맞거든요. 그러나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분은 하나님이 본체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인데 난 하나님이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위대한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아는 사람만 난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합니까? 경제적으로 희생을 하죠. 헌금 내면서.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희생을 하죠. 이렇게 예배하면서, 또 전도하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포기합니다. 그거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줬는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나 죽겠다 그러면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괜히 배짱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울컥해서도 할 수 있으니까요.
젊은이들 막 찬양 집회 가서 은혜 받다 보면 막 난 예수님을 죽겠다고 손들고 한 사람이 많습니다. 나중에 나도 21살 때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그거 다 완전히 소용이 없는 이야기예요. 젊었을 때 그래서 남자의 신앙은 군대 가보면 알고 여자의 신앙은 시집 가보면 안다잖아요. 시집 가면 신앙이 다 틀려져요. 그건 가짜 신앙이거든요. 남자들이 군대 가면 다 틀려요. 그렇게 청년회장까지 했던 사람이 군대 가면 다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해요. 물론 그 중에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꼴통 소리 듣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겨내면서도 이길 수 있는 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요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어필되어 있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윗 그러면 그냥 깜빡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장군 그러면 누구 제일 좋아해요? 이순신. 그럼 실질적으로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뭐 최고로 그렇게 대단한 장군은 아닌데 또 정부에서 뭐 그렇게 띄우다 보니까 그렇게 되기도 했고, 얼마나 훌륭한 장군들이 많겠어요. 이름 없는 장군들이. 또 군인들도 이름은 없지만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까? 다만 그게 이름이 났고 안 났고 뿐이지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굉장히 대단하게 이름난 분들도 있지만 이름 안 난 분들이 더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자꾸 그런 거에 자꾸 속는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 대단한 분이에요. 다윗 그러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죽는 겁니다. 야, 다윗이 그렇게 말했잖아. 그럼 그래? 그냥 껍벅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에 그렇게 말했잖아. 그러면 그냥 껍벅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윗의 그 이야기는 너무나 대단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철학자들이 얘기했으면 그게 맞잖아요. 소크라테스가 그랬어.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맞다고 다 생각하잖아요. 그게 왜냐면 어필돼 있어서 그래요. 네, 그분이 유명해서 그렇단 말이죠. 그 대단한 분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이 별로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나 대단하니까요. 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 그 대단한 분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겠어요. 너무나 훌륭한 분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임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그리스도는 어떤 거냐. 서기관들이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하는 서기관들이 성경 전체적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국소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아멘. 그런데 분명히 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한다? 다윗의 자손이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을 많이 하는 서기관들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말로 알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깨달아야 될까요? 먼저 그리스도의 역할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는 10,000번도 더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 아는 말을 왜 이렇게 계속 똑같이 하세요? 모르니까요. 여러분들이 알면 안 하죠.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아, 나 아는데요?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다 아는데요? 아, 글쎄 몰라요. 그냥 제가 모른다면 모르는 거예요. 아, 선생이 모른다고 그러는데 왜 학생이 안다고 우기죠? 대학 때 이제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교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굉장히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학생이 막 뭐를 설명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막 그 교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너 많이 아는구나. 그런데 하나도 모르네. 이런 거예요. 모른다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또 막 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 이해가 되죠? 딸들이 나 다 안다. 아들들이 나 다 안다 그러는데 하나도 모르잖아요. 세상 애들이 아나요?
아무것도 모르죠. 애 낳으면 좀 알 것 같은데 애 낳아도 아무것도 몰라요. 어쩌면 완전히 바보같이 살면서도 자기들이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난 제일 답답한 게 네이버 보고 배웠으면서 난 음식 잘한다는 사람하고 네이버 보면서 애 키우는 사람이면서 나 애 잘 키운다는 사람하고 똑같은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 배운 게 그게 무슨 아는 겁니까? 경험으로 한 게 아는 거지. 그리고 그런 거짓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짜도 많고. 그 어그로라고 하는데 어그로가 뭐냐면 내 글을 많이 읽어달라고 이 글을 읽기 위해서 막 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성배 목사의 일탈 이러면 그걸 보겠어요? 이성배 목사의 바람 그리고 물음표 해놓으면 그걸 보겠어요? 어떤 거 보겠어요? 여러분 빨리. 일탈을 보겠어요? 바람 물음표를 보겠어요? 그런데 어그로 끌 때는요. 점을 찍지 않아요. 물음표를 해요. 그래야 나중에 걸리지 않으니까요. 점을 찍으면 바람 폈다가 되는 거지만 바람 폈나? 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좌파 언론들은 거의 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좌파 저거나 우파도 똑같아요. 어그로를 딱 끌 때 항상 그런 식으로 하니까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인터넷 그런 거 보고 뭔가를 결정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항상 그 사람들의 그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요. 제가 이렇게 분석을 좀 해봤더니 그러니까 우파 언론, 좌파 언론이 아니라 극우, 극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이재명이 깜빵 그리고 물음표 하는 거야. 그럼 그거 죽도록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열광을 하는 거 이재명이 깜빵 보는 게 생겼다고. 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꼴통들이니까 그런 어그로를 끄는 거예요. 왜? 꼴통들을 잡기 위해서. 좌파 언론 보면 김건희 뭐 재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또 그냥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사람인데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제발 좀. 내가 얼마나 이야기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그로에 끌려가도 우리 꿈나무 교회는 어그로에 끌려가지 마세요. 제발 좀.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그래놓고 내용이요. 다 들어보면 이재명이 감방 가겠구나 라는 의식이 들어요. 그런데 깜빵 간다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말들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김건희가 무지하게 깜빵을 가야 된다. 그걸 다 듣고 나면 김건희는 죽일년이에요. 그런데 자기네 정권에서도 그걸 못 잡아내고 그걸 막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게 죄인이면 진짜 벌써 이재명이 들어가고 김건희 다 들어갔어야 되잖아요. 뭔가 막 확 띄워놓고 정작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거. 들어가야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 제발 좀. 그러나 알기는 알죠. 사람이니까 예를 들면 감옥에 안 갔어도 이 사람은 죄인이라는 걸 우리는 그냥 알잖아요. 괜히 말도 더듬고 너 어디 갔다 왔냐면 이 새끼 죄 졌구나 이거 알잖아요. 그런 거 알지만 걔가 경찰서에 끌려가기 전까지는 우리 모른다. 이것도 또 되게 웃기는 거고요. 그냥 속으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겉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을 거야. 그거를 단정 짓지 말란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절대로.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성배 목사가 예를 들어 3주 동안 교회를 못 나왔어. 무슨 큰일 있는 거야. 아니 큰일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꿈나무 교회는 뭐 하지 마? 단정 짓지 말자. 예상도 하지 말자. 있는 그대로 팩트를 갖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역할은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선지자 역할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만나는 길이란 말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 길. 여기서 I am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the way에 정관사를 붙여요. 그래서 내가 길이다. 무슨 길이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우리는 진리 그걸 잘 이해를 못 하는데요. 이 당시에 진리라는 것은 진짜 인간이 행복해지는 길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라는 걸 알았고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다. 이거 아는 것이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생명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왜? 우리를 인도해 주려고, 우리 기도에 응답 주려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거든요. 그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제사장 역할이거든요. 로마서 8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 글을 읽어보면, 이 구절을 읽어보면 우리는 무슨 전제 조건이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결국은요, 죄 때문에 사망, 세상에서도 사망, 영적 사망, 육신적 사망, 인생 고통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주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저주받았으면서도 저주받은 거 모르고 사는 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자기가 거지로 사는데 자기가 거지인 걸 모르고 사는 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사람이 딱 보면 이거 이혼감이야. 이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들은 평생을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는 거 보면 너무 그게 제일 불쌍하죠. 답답하고. 그냥 입 막지 마세요. 냅두세요. 그리고 애기 소리들이 싫은 사람들은 앞쪽으로 나오시면 돼요. 앞쪽으로 나와서 앉으세요. 애들은 애들다워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요, 한 내년 정도 되면 점잖게 앉아서 예배할 겁니다. 억지로 막지 마시고, 애들이 말 시켜도 말하지 마세요. 절대로 애들이 말해도 말 시키지 말고, 울어도 울 시키지 말고, 예배 시간에 애들이 요구해도 들어주지 마세요. 그것만 잘해도 애들이 확 성장할 수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 고통스러워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해요. 왜 성경에서는 법적인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할까요? 용어도 법적인 용어를 많이 써요. 그 이유는 법적으로 그것은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를 지면 반드시 감옥 가야 돼요. 이게 법이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는 완전히 저주를 받아야 되고 사망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이긴 거예요. 사망의 법을 생명의 법이 이겨버린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왕의 역할입니다. 시작. 이 마귀는요, 여러분 아담 때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요, 그 죄를 원죄라고 하는데요, 그 원죄 때문에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누구 자녀? 마귀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저 이쁜 애들이 다 마귀 자녀로 태어났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가족은 전부 다 예수를 믿고 목사님도 많고 사모님도 많고, 그런데 우리 아기는 아마 구원받고 태어났겠죠? 그런 사람을 내가 진짜 봤어요. 같이 해보세요. 미쳤다. 아니, 같이 해보세요. 미쳤다. 그게 권사라는 분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그거는요, 그 권사님만 미친 것이 아니라 그 권사님을 가르친 목사도 미친 거고 다 미친 겁니다. 여러분,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권사가 될 정도로 교회를 다녔는데도 한 번도 제대로 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난다? 마귀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 부드럽자 마귀 자녀가, 내 손주가 아무리 이뻐도 마귀 새끼예요. 우리 유담이가 마귀 새끼로 태어났고 우리 유아가 마귀 새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얘한테 뭘 줘야 돼요? 복음을 줘서 얘가 빨리 하나님 자녀로 바뀌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렇게 이쁜 애들이 마귀 자녀로 태어났다니까요.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이 전부 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의 일은 뭐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자기 손아귀에 넣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했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멸망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은요, 예수 앞에서 꼼짝 못하는 겁니다. 아멘? 마귀는 예수 앞에서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TV에 나왔었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CTS인가 나왔는데 또 거기서도 어떤 집사님이 질문한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서 바로 죽었는데 지옥 가요, 천국 가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한참 쳐다보다가 지옥 갑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집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원죄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원죄가 뭔지 모르는 건 종교입니다. 같이 해보세요. 원죄를 모르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그렇죠. 기독교는 원죄를 알아야 되고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영접한 거고, 영접이 된 사람만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원죄가 없어야만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원죄 없이 탄생돼야 돼요. 그래야 대속 제물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인간의 자손은 원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죄가 없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가 없어야 돼요? 원죄가 없어야 된다. 인간은 무조건 뭘 갖고 태어난다?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원죄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러면 인간으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으로 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맞지만 틀리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우, 더워.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의 씨가 아닌 처녀의 몸에다가 하나님께서 창조적 역사로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러면 여자의 자손을 오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원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보면요, 여자의 후손이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은 처녀가 잉타여 아들 낳을 것이라고 그랬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바로 이 예수,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죄에서 구원할 자를 한다. 그래서 인간의 죄, 원죄, 그리고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이거 깨달으면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고 마귀 자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내 삶에 적용시켜야 돼요. 다윗의 자손을 알았던 유대인의 지도자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다윗의 자손을 알고 있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것만 알고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 지금 세상에서도 교회 다니면서도요, 예수님을 인간으로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학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 자신의 지식,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이 사실이 맞지를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은 뭐죠?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아이를 낳는다는 게 상식이거든요. 근데 이 상식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상식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통해서 상식이 된 건데 그 상식을 하나님 못 바꾼다고요? 그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상식도 바꿀 수 있고 창조를 다시 할 수도 있고요, 사람을 다시 만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을 지금 3살로도 다 같이 만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상식과 지식 그리고 경험을 뛰어넘는 능력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오늘 내려놓으십시다. 내 상식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요, 말씀대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내 학업에, 내 생업에, 내 사업에, 내 사역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될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해도 성공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결국 나중에는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됐다는 걸 믿고 그분을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성공했을 때만 진짜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분들을, 성공했다는 분들을 만나봤는데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이분은 곧 망하겠다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그걸 얘기해 줄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 주냐면, 선생님은 예수 믿으면 이 사업이 훨씬 더 번창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 그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인생 자체가 실패하는 걸 전 얘기하는 거고, 그분은 뭘 얘기 듣겠어요? 사업 성공할로 듣겠죠. 예, 이게 동상이몽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 영혼을 구원받으려고 영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육신적 얘기로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창세기 3장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온 것이고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다 있어요, 없어요? 사람마다 다 인생 문제가 있죠. 이 인생의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교회가 여러분 해결해 주지 못하고요, 목사가 해결해 주지 못해요. 누구만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이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내가 주인 노릇할 때 많거든요.
속상한 일 생기면 내가 다 해결하려고 그러고요. 가정의 문제 내가 다 해결하려고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몸 힘들고 마음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이걸 하나님에게 맡기는 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누구한테 넘기고 예수님에게 넘기는데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거, 나를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읍시다. 정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진땀을 흘려가면서 설교를 했는데 진짜 오늘 예수 믿읍시다. 예수를 주인 삼읍시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모든 문제를 예수님에게 맡겨보십시다. 사업도 맡겨보십시다. 예, 인생도 좀 맡겨보세요. 내 자식도 예수님에게 좀 맡겨보세요. 내가 난리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 문제는 잔뜩 있으면서도 내가 해결하려고 길을 쓰는 것, 이거 오늘 마치게 하옵소서. 사업 문제에 대해서 길을 써봤고, 자녀 문제에 대해서 길을 써봤고, 학업 문제에 대해서도 길을 써봤고, 직장 문제에서도 길을 써봤고, 돈 문제에서도 길을 써봤는데 절대 되지 않으면서도 또 길을 씁니다. 그것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되어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몇 년이 지납니다. 하나님 오늘 결단하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에게 인생을 맡겨서, 예수님에게 직장을 맡겨서, 예수님에게 사업을 맡겨서, 예수님에게 자녀들을 맡겨서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을 체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